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 아들에서.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한번 열어보세요. 53장. 아니 밑에 좀 내려보면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기를 이사야 선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구약 선자 성경에서 미리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도 그를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있잖아요.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태어났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까 흠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태어나실 때 지금 성화처럼 아주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멸시를 당하고 또 기여기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봐서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왕으로 메시아로 모실 만한 그런 풍채도 없고 그 정도로 어떤 인격 갖춘 이런 그런 모습도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예수를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어떤 분이냐면 그는 이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 그분이 있잖아. 어떤 질고를 지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지만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또 우리 모든 그 슬픔을 짊어지고 그는 고난과 고통과 그 채찍을 맞은가 그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모든 우리의 죄악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갚았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데텔리스타의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데텔리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죄값을 상업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값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짐을 다 담당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우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죠. 그러니까 성탄이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요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오신 것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있잖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왜 주님이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는데, 그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그분이 이런 죄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야 되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을 담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 창세기에 가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그를 살게 했지요. 그 에덴 동산에는 아주 종려한 귀한 그런 열매도 많고 아름다운 그 열매, 먹음직스러운 열매, 정말로 맛있는 그 과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아담아,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그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갔죠. 근데 하루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아담아,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야, 그건 뻥이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잖아. 너희들이 그걸 알면은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 한번 찾아 올라가 봤더니 선악과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혔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게 할 만큼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야. 저거 먹으면 내가 병도 난다 안 할까? 병도 없었지만 저걸 먹으면 지혜가 막 올라갈 것 같아. 하나님처럼 정말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선악과를요,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렸어.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보, 이것도 먹어. 너무너무 맛있다. 지혜롭기도 했는다. 딱 먹였어요. 그래 먹고 난 뒤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워요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먹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지 말라는 그것을 꼭 하고 싶은 악한 사단이 있잖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그걸 깨물어 말미암아 그들이 먹어버렸으니까 이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얼마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그 만남이 벌거벗고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죄책감이 생기고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야.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너무너무 추한 모습으로 있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전적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잘못됨과 부족함은 이것 때문에요, 채찍질을 하고 매를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 따지자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꿀밤을 때렸다 칩시다. 쉽게 말하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마다 꿀밤을 때려. 그럼 혹이 얼마나 컸을까? 혹이 하늘처럼 올라갔을걸. 꿀밤을 때리면. 그죠?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알고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자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있잖아요. 그 길을 제시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있잖아. 정 안 되면은 또 매를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제약 때문에 고통스러워 있다면 아담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들을 깨닫고 자의식이 생기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오늘요,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이 제약,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많은 제약들 있잖아요. 이 제약을 갖기 위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전가된 죄가 너희까지 다 이를 거니까 그 죄를 내가 도말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장의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원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보세요. 사단의 후손이 우리 발 뒤꿈치를 문다고 말합니다. 이 발 뒤꿈치라는 말은 아킬레스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물리면 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할 수 있는 이야기, 사단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육가지입니다. 우리 발꿈치를 물고 우리 걸음이 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어 넣는 거지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들의 머리, 여자의 우선 예수님의 우선들 우리들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 떠나가지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원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갖게 만들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들어가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삶 되게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편안이고 친밀한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난 후의 삶은 하나님은 심판자요 무서운 존재로 피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사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증가되었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 그죠? 그 피가 DNA가 계속 내려오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모형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잘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결론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저져서 전가돼도 너희도 죄인이다. 지금 이 말이 지금 그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누가 있다고? 이제는 보세요. 15절에 가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덕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있잖아요. 왕노릇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부터 이제 죄와 사망의 본성을 이겨나서 생명으로부터 왕노릇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 원복음에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인이 되어졌는데 죄와 사망의 것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죄 없는 모습으로 와서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짊어졌다.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위를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자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도말할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지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와야 돼. 죄 없는 분이 와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값을 갚아야 돼. 사망이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다 내려놓고 피를 다 뿌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허락하셔서 모든 심판은 어디 있다고? 예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이 말씀이 좀 복음이 어려운 말씀도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 문제로. 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은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야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그래 잘했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네가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있잖아. 그 모든 심판권을 모든 만물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있잖아. 이런 분이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깊이 알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보다 죽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어요. 제가요, 그 무슨 영화입니까? 그 무슨 영화지?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크리스탈이 아니고, 어찌 하여간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 팍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이제 이런 그 영화가 있는데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아팠을 것이며, 또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도 거기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전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을 걱정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는 나의 속건제물이다 그래요.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저 수요일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물은 있잖아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값을 갚는 거니까 그래 드려지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달라게 드려지면 되겠지만은 속건제물은 그냥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물은 손해를 뵙거나 사기를 쳤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값을 갖고 20%를 더 갚는 거예요. 보상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 예물을 드리고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속건제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데 뭐냐면 네가 속건제물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피를 다 흘리기까지 해서 내가 너의 피를 받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다 보상해주는 그런 속건제물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네가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정말로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 복음 예수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의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도 있잖아 후회가 없는 거야. 죽어도 감사한 거야. 왜? 우리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희생, 그 아름다운 희생을 우리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있잖아요. 이 복음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이 귀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빠져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건져준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의 은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날마다 내 생명이 연장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지.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저 죄와 사망의 구덩이 속에서 음부의 권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야만 되겠지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막 생겨나야 되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막 여러분 속에 기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막 기억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있잖아. 이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아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전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 귀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신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것이 막혀버리면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날마다 연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있잖아.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끌어안아 가시잖아. 그지? 그분은 있잖아. 우리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그래도 그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그 사랑에 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부터 있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 우리 서로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이 향기요 그 여러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요 주님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치?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이런 향기를 풍기고, 그것이 편지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의 편지를 딱 받는 순간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우리가 말은 할 말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만국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공로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그런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수가 있어도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안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을, 여러분,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로 갑니까?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이 귀한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의 사랑을 모르니까 시험도 들고 아픔도 당하고 괴로움 당하면 예수를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의 눈물인데, 그 눈물이 정말로 우리가 잘못돼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쭉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원자로서. 예수는 구원자다.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고 무조건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있잖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겠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공동체 속에 왜 여러분을 보내놨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을 썩혀서는 안 되고, 이 귀한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정계신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대상이라도, 그런 대상이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끌어나갈 때 그 인생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잖아요. 진정 예수를 알게 나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함으로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